이번 화요 집회 전도 전략 회의 때 주셨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의 세 가지 틀이라 하겠습니다. 부흥의 틀, 세 가지 틀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한 틀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나의 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틀이죠. 여기에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한번 꼭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 말 하기 전에 먼저 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데 그 중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요,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여러분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개인의 틀을 가장 먼저 바꿔야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개인의 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것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다른 것, 이런 틀린 것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핵심 내용이 뭐냐? 오늘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자, 여기에 가장 복음 아닌 것, 다른 것, 틀린 거에 제일 중요한 게요, 육신적인 겁니다. 자, 육신적인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 말하면 육신적인 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육신적인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 뭐 우리가 만들어놓은 어떤 뭐 우리 그런 이게 뭐 표준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기준이고 이게 표준이다. 이거는 전부 사실은 육신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전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앞으로 100년 후에는 지금 기준, 표준으로 만들어놨던 그게 아니라니까요. 100년 전에 기준이고 표준이었던 게 지금은요, 아니잖아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건 시대마다 바뀌고 사람마다 바뀌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건 육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네가 임의로 먹으라고.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예요?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굳이 말했으면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여기에 시간을 다 보내요.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딱 캐치하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게 이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절, 사람에게만 있는 거. 우리 새가족 때 구체적으로 봤죠. 창세기 2장 19절,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해요? 16절에 모든 건 내 임의로 하되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요. 이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하고 내 삶의 1순위가 돼요. 여러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이요, 인간을 공격한 포인트가 딱 요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창세기 3장 7절에 뭐예요? 여기 있죠. 그들의 눈이 밝아,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 여러분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오픈이라고 나와요. 식당 가면 오픈, 클로즈 나오잖아요. 열렸다는, 뭐가 열려요? 육신의 눈이 딱 열리니까 뭐가 나와요? 벗은 걸 문제라고 생각해서 옷 입어 있잖아요. 아무도 벗은 걸 문제로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본인들 스스로 만든 기준, 표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진짜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지고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사단이 공격하는, 제가 볼 때 개인의 틀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걸 완전히 없애고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없앤다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래 축복, 인간만 누릴 수 있고 인간이 반드시 누려야 되는 그 축복인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는 길로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고 십자가 지고 부활한 예수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만 우리에게 뭐예요? 진리요. 이것만 절대요. 나머지는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고린도전서 3장처럼 사단이 보세요. 전부 육신적인 것 같다가요, 영적인 축복을 넣죠. 바울이 어느 정도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처럼 생각한다. 늘 육신적인 게 기준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요, 요거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냐? 내가 받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외에는요, 늘 얘기했던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 23절,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마라.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뭐에 유익이 없다라는 거, 그게 틀렸다 나빴다가 아니고 그거 가지고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이거요. 그런데 사단은요, 자꾸 이거 놓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만 마음에 오늘 딱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같이 우리 메시지 들은 분들은 말씀 주셨잖아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 볼 때도, 우리 성도들을 놓고 볼 때도 그늘을 가지고 보면 돼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나가세요. 그렇죠? 그럼 육신적인 거 보고 갈등할 필요 없어요. 나의 연약한 거 보고도 갈등할 필요 없어요. 나의 부족한 거 보고도 갈등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거 보고 갈등할 필요 없어요.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그건 기준이 아니고 그건 표준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 표준, 절대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오늘 유 목사님 아침에 조찬 기도회 때도 그 메시지 하셨고, 어제도 그 메시지 우리 주셨잖아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자신을 두고도 그럴 필요도,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자꾸 저를요, 이 복음 속에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게 보여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모습, 다른 사람 모습 보고 갈등하거나 뭐 왜 이러냐 저러냐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갖춰야 될 그릇, 다른 말로 하면 이거 그릇이요. 우리가 앞으로 이 지역에 전도운동하고 정말 이 복음운동 하려면 그릇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게 지난주 말씀이요. 사도행전 1장 몇 절이죠? 7절.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내 성격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 성격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차 집사님을 김현숙 장로님 바꾸려고 하면 김현숙 장로님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봤을 때 차 집사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걷는 폼서부터요, 뭐 거의 뭐 그냥 당당합니다. 안 바뀝니다. 저희 나름대로 확실히 그래요. 그걸 가지고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솔직히 그런 부분에 제가 속았어요. 제가 막 제 자신을 막 어떻게 내가 막 바꿔야 된다, 다른 사람을 바꿔야 된다, 그게 속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고, 저 사람을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내 자녀로 만나게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죠. 시편 127편에 보면 중요한 말씀 뭐가 나오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뭐다? 여호와가 아니고 자녀는 하나님의 뭐다? 기업이다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얘기가, 성을 우리가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면서 우리 유명한 말씀 나오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그게 뭐예요? 계속 예배 시간에 졸고 자는 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잠도 안 자고 지키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아무리 내가 자녀를 위해 애쓰고 이렇게 되길 바라고 저렇게 되길 바래도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이게 요즘 자꾸 붙잡혀지니까요. 그래, 어떤 성도를 놓고도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도와줘야겠구나. 왜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서 은혜 받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2장 13절에 뭐가 나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셨다. 그렇죠? 이 말은 내 소원이 맞다는, 이 말씀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망한 사람 많아요, 기독교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둔다 해가지고요, 내가 기도하다가 무슨 소원이 잡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소원이다 해가지고 추진해가지고 망한 사람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위하여,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 우리는 뭘 가졌어요? 최고의 것을 가졌어요. 최고 지식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의 계획 세계복음화, 12절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14절 최고의 상급, 위에서 부르시는 상. 그렇죠. 그러면서 최고의 배경,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겠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과 모든 성도는 어디 안에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가끔 영화 보다 보면요, 누가 나쁜 사람이 막 쫓아오거나 아니면은 둘 다 나쁜 놈인데 뭐 뒤에서 막 쫓아가다가 앞에 사람이 갑자기 옆에 경찰서 있으니까 경찰서 쏙 들어가는 거 보시죠. 가끔 보면 영화에서 그런 거 나올 때 있다고. 그러면 쫓아가던 사람 못 쫓아가요. 그렇죠. 비유가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요, 여러분은요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렇죠.
유 목사님 늘 메시지는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목표를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했어요. 우리가 이 개인의 틀을 딱 갖춰야 돼.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와도 복음으로 기다리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틀을 만들어라. 근데 그건 억지로 할 게 없어요. 이것만 딱 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진리,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하나님 이유가 있는. 그래서 유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에는 뭐가 없다? 쓰레기통이 없다는 게 그 말이에요. 버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의 모형이 어디요? 교회예요. 우리가 이대로 다 천국 가잖아요. 그렇다면 교회의 모든 사람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잘나고 못났다 그거는 우리 기준이라니까요. 세상 기준 표준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말고 이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고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우리 이렇게 뭐 판단하는 거, 비판하는 거. 그래서 요거만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약간 수도하면 돼요. 너무 여러분 자신 놓고도 다른 사람 놓고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쉽게 딱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 딱 붙잡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교회의 틀을 갖춰야 합니다. 교회의 틀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교회는 뭐 하는 데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요거를 정말 붙잡는 데가 어디요? 교회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이거를 나의 것으로 딱 만들기만 하면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어요. 나머지는 다 버려도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우리의 배경,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렇죠. 요거만 딱 봤죠. 답 그리스도, 결론 세계복음화, 하나님 방법, 오직 성령. 여러분 요거만 딱 붙잡아요. 교회는 이거 하는데요. 교회는 다른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거 붙잡는 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붙잡고 이제부터 뭐 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거 하면 돼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이게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주신 138에 이걸 나의 것으로 진짜 만들고요. 여러분 조금만 내가 이 시간을요 정말 가져보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그때 여러분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내 생각 어떤 내 거를요 수도하고 하나님 속으로만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메시지가 유 목사님 이 메시지. 그래서 나를 살리는 시간, 교회를 살리는 시간, 현장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이 집중의 시간이다. 여러분 한번 진짜 다른 결단은 안 해도 돼. 그게 다락방이에요. 오늘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들어갔다겠죠. 1장 12절에. 그렇죠.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들어갔다겠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때의 모임은 죽어요. 그때 모임은 끝난다니까요. 그런데 모여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다락방으로 들어갔다는 이 말은요 완전히요 이걸 딱 내린 거예요. 지난주 말씀 결단을 딱 내린 거예요. 뭔 결단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겠다.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이해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이해와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을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대상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루에 한 번은요 완전히 내가요 내 생각을 수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이게 교회예요. 이걸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 뭐예요?
예배라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걸 딱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제가 정말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전부 육신적인 걸 기준으로 표준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구나. 사실은 내 속에 전부 육신적인 것만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걸 딱 깨닫고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사역이냐? 전도냐? 뭐 어디가 나가 개척이냐? 어디서 누가 나를 부르는지 찾아봐야 되냐?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야겠구나. 제가 이게 진짜 깨달아졌어요. 그냥 어려우니까 기도했다, 힘들으니까 제가 기도했다가 아니고요. 이 답을 제가 딱 얻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겠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정말 얻어야겠다. 그걸 제가 진짜 깨달았어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배는요, 집중이 아닙니다. 초집중해서요, 여러분 한번 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 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날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요, 여러분이요, 한 주간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면서요, 이 속으로요, 완전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요,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가장 먼저 뭐가 생기냐? 제일 먼저 여러분 생기는 게 이겁니다. 영적인 힘.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 가나 봐요. 이게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가나 봐요. 실제로는 단어는 알겠는데 실제로는 제가 보니까 이걸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하고 새로 어떤 우리 기도했던 분이 한 분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분 몇 개월 동안 우리 계속 기도했던 분인데 이렇게 하다 오늘 왔어요. 그분 제가 처음 보고 이름하고 딱 물어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분에게 처음 복음을 얘기해야겠다 해서 가장 중요한 걸 한 가지 깨달아야 된다. 그게 바로 영적 사실이다. 영적 사실이다. 사람은 영적 존재고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그게 당신에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걸 잃어버려서 지금 당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어렵고 힘들 거다.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믿고 예배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 생애 가장 1순위는 뭐냐?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저는 이게 확실히 박혀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저는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거 하려니까 가장 먼저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 개인의 틀, 내 생각을 딱 스톱시키는 거예요. 왜냐? 그게 전부 제 자신을 봐도 육신적인 것이고 내가 세상 이 속에 살면서 12가지 속에서 각인불이 체질된 거예요. 그거 딱 스톱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놓고 한 가지 싸움이 계속 메시지 하는 게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이걸 놓고 한번 계속 기도하고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스톱하고 하루에 한 번 스톱하는 게 아니고 24시 내 생각을 스톱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봐요. 잘 안 되지만 제가 이거 하려고 계속, 그래서 무슨 생각을 요즘 길게를 안 해요. 뭔 얘기 들어도 길게 생각을 안 해요. 뭔 모습을 봐도 길게 생각을 안 해요. 뭔 얘기 해도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요. 저는 뭐 하려고요? 진짜 내가 이 지역 복음하고 계속 메시지 하려면은 이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왜냐? 하나님 나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게 교회예요. 진짜 여러분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다 하는 분들이니까요, 주일날은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는 날을 딱 가져보세요. 그리고 6일을 해보고요, 한 5일을 살아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힘 안에서요, 모든 걸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줘서 하나님이 여시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속으로 딱 들어가요. 제가 이거를요, 진짜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다? 이거구나. 자, 그러면은 여러분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게 이겁니다. 우리가 현장의 틀이다. 자, 여러분이요,
분명히 여러분이요, 현장 가면은 여러분도 아시는 건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현장은요, 전부 이거로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게 기준입니다. 그렇죠? 전부 지금 사람들이 보는 거는요, 육신적인 게 기준입니다. 그럼 육신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그 현장 들어가서요, 조용히 가장 먼저 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을 딱 붙잡으라니까요. 그게 뭐냐? 제일 먼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이게 있어요. 절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 있다. 그것도 현장이잖아요. 여러분이 직장, 학교, 사업장, 현장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분명히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지 마요. 거기서 육신적인 것 문제 가지고 여러분이요, 고민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요, 완전히요, 그 현장을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요, 그 사람들을 정말요, 뭐 하면 돼요? 이해하면 딱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 저 사람 저럴 수밖에 없고,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게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딱 여러분이요, 이해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 조용히 그 현장에서 뭐 하기 시작하냐? 여러분이요, 조용히 그 현장 바꾸는요, 이걸 시작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 현장 바꾸는 이걸 시작하세요. 기도를 시작. 진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실수해서 여러분 그 현장에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현장의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딱 수용하고요, 여러분은 뭐 속으로 들어가냐? 일하면서 여러분이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요게 오늘 주셨던 하나님의 뭐예요? 방법 속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정말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요, 이 힘을 얻는 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1번에 걸리면 안 돼요. 1번에 걸리면 안 돼요. 그러려니까 여러분이요, 이것도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죠. 여러분의 하는 일 있죠. 다시 말하면 업무.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는 업무, 내가 일을 대충 해놓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왜 뭐라고 하냐 하고 그럴싸하죠. 여러분이 하는 일, 업무는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이걸 해야 돼요. 다른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요, 그 현장 놓고 한번 기도 시작해요. 렘넌트들이요, 학교 가서 정말 이유를 붙잡고요, 학교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시작돼요. 여러분이요, 그 축복을 누리면은요, 이제 세 번째로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쉬운 얘기 같지만요, 들어서 아는 얘기 같지만 이거라니까요. 자, 이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인데 그 힘 안에서 하나님이 자, 여러분에게요, 분명히 이걸 주세요. 뭔가 증거를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을 치유하든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하든 여러분의 업무에 하나님이 역사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든 뭘 주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장 먼저 증거를 줍니다. 성경 한 군데만 딱 볼게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으로 갔어요. 그럼 가자마자 총무가 됐겠어요? 아니에요. 갔는데 제일 안 좋은 말단 일을 시켰겠죠. 그런데 요셉이요, 분명한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 절대 계획.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 현장에 보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는,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요, 이 힘을 얻는 이 비밀을 그 현장에서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에 하나님 축복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일에요, 하나님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요, 아예 보고 알아요.
바로 왕이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 없다. 완전히요 불신자도 인정할 증거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이 현장을요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현장에서 뭐가 일어나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현장 살리는요 말씀 운동이요 조용히 그 현장 아무도 못 바꾸는 안전뱅이 현장, 이 사마리아 현장, 여러분 아시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우상 현장을요 살리는 말씀 운동이 그 현장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현장 살릴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 딱 붙잡고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요 내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요 이 집중 속의 시간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이 고린도전서 4장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용사님 메시지 하잖아요. 하나님이 마땅히가 아니고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뭐가 발견이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게 봐.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런 표현을 써요. 들켜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게 들켜야 된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다구나라는 게 들켜야 된다. 여러분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영어로 크리스찬이요. 크리스찬.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은 그 내용이 뭐냐? 그게 조롱하는 내용이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밖에 모른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모른다. 모든 게 그리스도다. 그게 조롱하는 표현인데 하나님 볼 땐 가장 축복된 표현이요.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제 여러분이요.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뭘 맡은 자요?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니요. 이거 영적 축복. 그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축복이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조금만 내가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은요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서밋되고 그 현장 살리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요 이 비밀을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뭐로 부르셨어요?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딱 준비해야 될 틀입니다.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복음에 가지고 완전히요 이 복음으로 틀을 딱 갖추도록,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걸 보도록,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집중하며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축복이 되어지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현장에서 완전 그 현장을 살리는, 불신자 살리는 증인으로 서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다, 전도자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서해 RUTC 교회가 이제 실제로 이 지역을 살리는 부흥의 틀을 갖추는 시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서해안권 복음할 수 있는 개인과 교회와
현장의 틀을 갖추고 이 지역 40만 전체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오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